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신약 44면허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그래요. 제가 3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은혜는 받았고 박수는 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전에 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다. 그렇게 우리 고백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은혜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보면 한국 분들은 참 큰 것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웅장하고 또 미래적이고 또 비전을 중시하는 민족이라 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큰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국호도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을 보십시오. 뭐 대자가 들어가는 뭐 그레이트라든지 빅이라고 하는 무슨 빅 캐나다, 그레이트 캐나다 그 이름의 정식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수반도 보면은 대자를 쓰잖아요.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니버시티를 뭐라고 그러지요? 대학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들어서 대학교가 유니버시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빅 스쿨이에요. 빅 스쿨. 아니 규모가 커서 그런지 건물이 커서 그런지 사람 학생이 커서 그런지 아무튼 최고 학교를 대학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에서 보면은 웬만큼 큰 도로는요 다 대로예요. 대로. 다 대로예요. 그리고 한강을 그 다리를 건너는 거 보면은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대교라고 그래요. 대교. 한국의 무슨 소교, 작은 교, 아름다운 작은 교라고 이런 무슨 이런 그런 다리의 이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보았을 때에 우리가 조금 열등감의 어떤 표현으로 어떤 보상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분 사람뿐만 아니겠죠. 우리 작은 것을 좀 비하하고 작은 것을 또 열등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작다는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좀 됐습니다만은 이 성수대교가 이 한강의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사건이, 왜 이런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건설할 때에 작은 나사 하나 잘 조였으면 여러분 시멘트를 잘 조합해서 내구성 있게 잘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튀르키예 지역 강진이 강파한 그 지역에 같이 인접한 지역인데 어느 카운티는요. 여러분 그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인명피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행정구역에 가보니까 거의 뭐 초토화되는 건물이 다 무너져서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느 자치단체에는 전적으로 그 어떤 건축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게 될 때에 그 시멘트 비율을 아주 그 정확하게 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철근의 그 무게를 철근에 들어가는 양을 아주 정확하게 했을 때에 내진 설계가 되니까 그만 똑같은 지진이 있어도 거기는 인명피해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봤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나비 효과,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원래 기상학자가 72년도인가요? 어느 학회에서 이분이 이런 브라질의
그 나비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유래가 되어서 이 나비 효과란 말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기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변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 파장을 가져오게 되더라. 이 작은 것을 무시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도 말이죠. 말 편자에 잘못 박은 못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말이 잘못 뛰게 되고 장수가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못 하나로 온 나라가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수가 말을 타고 가서 싸움을 하는데 말 편자라는 것은 말 발굽에다가 U자형으로 쇠붙이를 딱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말을 보호하면서 말이 잘 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못을 잘못 박았어요. 이 못이 나가고 그러니까 말이 불편해서 잘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수가 그 말을 타고 있어서 제대로 지휘도 못하니까 전쟁에 패하고 온 나라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말 편자에 잘못 박은 못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작은 것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서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기독교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500문도가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방 선교자들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에 지금으로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이 나라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가 어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도 유대인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의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지만은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세계에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큰일 한다, 큰 것 우리가 자랑한다 하지만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서, 큰 일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흔히 큰 것,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크기와 분량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의미 있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냐, 내 작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소중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크게 보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 그 의미를 우리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에서 나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그런 긍휼의 사역들을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학원 복음화 사역든지 또 멀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이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긍휼의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할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첫째로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한 것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불행에 빠진 사람, 또 온갖 인생의 불행을 당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의 처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네가 불행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그의 죄와 잘못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픈 자들,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줄이는 자들, 다음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멋진 기도를 드리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금식을 하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목마를 때에 물 마시게 하고요, 배고플 때 줄일 때에 마시게 먹게 하는 것, 이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는 일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자에게 옷을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휼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먼저 우리가 홈리스들을 여러분 또 그들에게 또 긍휼의 사역을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홈리스들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양자의 감정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때로는요 그들이 불쌍하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만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시선이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되게 다 멀쩡한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구차하게 비참하게 살지? 그렇게 구걸할 힘으로 일을 좀 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돈 몇 푼 주어진다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 내가 돈 몇 푼 주어지면 그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술을 먹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묵상을 생각해 보면서 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수녀님이 그 홈리스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그 체험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길거리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이 마땅치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 몇 푼 지어줘서 그들이 맥도날드에 가서도 끼니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헐벗고 잠잘 데도 없잖아요. 점점 추워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요. 그러면요. 그 수녀님이 저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 다음날에 온 몸이 그냥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했던 내 시각으로 내가 바라봤던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들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요. 배고플 때 정말 먹을 것을 주고 한 끼를 해결해 주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누구야? 네가 그때 준 한 끼 그 식사로 내가 그때 참 좋았다. 배불리 먹었다. 네가 그때에 그 겨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손난로를 줘가지고 그거 품고 내가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이고 너무너무 따뜻한 밤을 보냈다.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작은 정성,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사랑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와 똑같은 소시민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돈 중병의 가정에 걸렸다거나 또는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럴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몇 달 동안 또 렌트비를 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김을 받아서 나중에 겨우겨우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노숙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픔이 되고 그것이 또 그 생활로 계속 접어들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단지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고 한번 접어들게 되니까 그 생활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이죠. 그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긍휼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긍휼의 눈이 필요하다. 컴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의 그 삶의 모든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의 죄 때문이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홈리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비극적인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잘못해서 죄의 결과로 네가 받는 거야. 네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그러는 거야. 너의 삶이 그러는 거야. 너의 가정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저 우리가 그들이 벌 받았을 때에, 못 먹었을 때, 못 마실 때 그저 우리의 작은 도움이라도, 그날 그 순간만이라도 그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금식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도 요리한 빈민을 집에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냄새나지요. 일을 옮길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을 집에 들인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는 사람, 신명기 20장 18절 19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그러한 분이시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냐면 요한 3서 5장 6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나그네 자를 잘 섬겼어요. 이게 신실한 일,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그리고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죠. 그때 당시에 12 남성 제자들만큼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여제자 중에 여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다비다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다비다라는 그 여인은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요바 항구에서, 무슨 항구에서 여러분 배 타다 보니까 그 남편이 죽고 과부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요바 항구에. 거기에. 그러니 그 과부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사비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냐면은 재봉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다 나눠주고 긍휼의 사역을 베풀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의 선행이 참, 그 신실함이 나중에 알려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에게 속옷과 겉옷을 선물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이 도르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의 속옷을 꺼내 보이면서 겉옷을 보시면서 하면서, 이 여인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준 이 옷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좀 살려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뒤로 다 모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일이 그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을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게 감옥 속에서 헐벗은 그곳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바울은 또 그가 옥중에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인생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인생의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연약한 인생에, 그 갇혀있는 인생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더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30장을 묵상해 보면요, 참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영에 암말렉이 급습해서 돌아와가지고는요, 그 시글락 성을 온전히 엉망진창으로 다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처자들을 다 사로잡고요, 성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모든 육축들을 다 노략해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군사들과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빼앗긴 처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급히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추격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암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굶주린 병든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 소년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이 암말렉이가 잡혀서 암말렉 사람들의 종로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암말렉의 군사 중에 아무래도 여러분 장군 출신 장군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종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종이 애굽 소년인데 이 종이 중간에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파버리니까 이 종을 내버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버려요. 자기 처소로 가버립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소년이 제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병들어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쌍한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린 그 소년에게 떡을 주고요, 물을 마시게 하고요, 무화과를 주고요, 건포도를 주면서 그 소년을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으로서는 당시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처자들이, 자기 와이프도 두 와이프가 다 지금 잡혀간 상황, 모든 처자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한시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시글락의 모든 물품들이 다 지금 불살라진 당시에 음식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버려진 소년 하나 살리고자 아낌없이 음식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소년이 다윗에게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죠.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고 모든 지리와 모든 그 사실들을 다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러한 암말렉 족속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내는 물론 모든 처자들을 다 되찾고요, 많은 오히려 전리품까지 더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암말렉은 보세요. 자기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서 들에 버려버린 병든 소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배고픈 소년에게 양식을 공급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주님 자신을 공개한 것이나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남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주면은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섬김과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를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준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되를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다. 그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더이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장래일이 정말로 구말리같이 느껴지고 앞이 캄캄하고요, 앞에 커다란 벽이 부딪혀서 전혀 한순간도 지금 앞으로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다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 힘,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주변에 연약하고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섬기라 보내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맡겨진 일은 어떤 일들일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치 없고 무가치하게 보이더라도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크신 역사와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이 가을의 계절에, 풍성한 계절 아닙니까? 이 가을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함으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임을 알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용납하며 섬기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